2021년 2월 22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룩 없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빵을 두고 와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나 모았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에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2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전된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주목할 만한 개혁의 주체 서너시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있지요. 바리새파 운동은 BC 6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개혁운동이 계속되어지지요. 그런 과정 중에 BC 2세기 때에는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등장한 로마, 곧 헬라 문화와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는데, 사두개파의 시작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약속대로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세상 가운데 좋은 자리를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두개파가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주고 계십니다. 어제의 개혁자가 오늘에는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될 귀한 필요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견원지간처럼 서로 미워하는 앙숙 관계였습니다. 결코 좋은 일을 함께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이 일에는 악한 공조를 이루며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은 요한복음에도 잘 나타나듯이 어떤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이 좋겠다라고 믿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개미가 많이 돌아다니면 비가 온다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그런 걸 확인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표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날씨의 표적은 분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까지 찾아가서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니느웨 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표적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최대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죄 용서의 확신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능력 많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주셨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헛된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이중적인 마음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원래 누룩은 빵을 만드는 데 있어 참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신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침투해서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원래 바리새 운동은 좋은 것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행위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율법이 의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중적인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했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온갖 죄악을 다 지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에 믿음이 없이 행위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그들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받은 복은 누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내세도 부활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권세와 명예만 추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미래에 그렇게 변질될까 염려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누룩이 끼이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1등인가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누가 예수님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이런저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들의 초점이 무뎌지고 흐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과연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자신을 봐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그 시력이 떨어진다는 걸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백내장으로 인해서 녹내장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 수술하고 마치 아이고 이렇게 세상이 밝았나 그런 감탄사를 듣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어두워져 가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백내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수시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내 안에 인간적인 누룩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직분을 받았던 그 날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마음으로 돌아가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묵은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는 기복주의나 번영신학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등의 혼란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인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영적으로 근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 가운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빵을 두고 와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나 모았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빵 때문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향해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남자의 숫자만 기준으로 삼아도 그만큼 많았던 역사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사실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자신들이 정말 신경 써야 할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빵은 단순히 빵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다 우리 자신들의 염려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문제를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지 않는가? 세상 염려에 누룩에 우리는 잠식당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마음 안에 걱정에 염려와 귀신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도 거룩한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고난은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우리가 극복해내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근신하고 조금 더 말씀을 실천하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의 죄악된 오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거룩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한 날도 순례자의 길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